여러분 혹시 휴거라는 책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청소년기에 이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오래전이라 모든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휴거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있었죠. 어쨌든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남겨졌는데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악한 마귀가 노골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두 부류로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에 타협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그 가운데 고통당하고 핍박받고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남아있는 자들이 핍박받으며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믿음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 사람들처럼 지켜낼 수 있을까? 그때는 지금보다 어려서 그랬는지 이렇게 질문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당연하지. 믿음을 지킬 수 있지. 당연히 지켜야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현재의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저는 어렸을 때의 그 마음과는 사뭇 많이 다른 제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믿음을 질문받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박해가 가해지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도 나는 믿음을 택하겠습니다. 나는 전혀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믿기로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주교의 성도분들은 믿음을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시는 그런 분들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기를 우리가 소망하지만 실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 점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들이 되라.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밝힌다는 뜻입니다. 나는 속된 말로 예수쟁이다 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그냥 주변에 걸어다니는 길가에 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자들을 증오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핍박해서 그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자들, 그게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쟁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릅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자들이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인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아, 저 사람 보니까 주일에 교회를 가네. 아, 저 사람 보니까 성경책을 들고 다니네. 아, 집에 가보니까 저 사람 집에 성화도 걸려있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이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시인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건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냐 다른 무엇이냐 이렇게 양자택일의 순간이 되었을 때 다른 무엇도 아니고 나는 예수를 선택한다. 이게 바로 예수를 시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도 예수님을 바꿀 수는 없다. 이게 예수를 시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시인하는 자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를 시인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투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밖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존재해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자들과 똑같이 같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의 일원인 것처럼 그렇게 생활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시인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편의에 따라, 자기의 이익에 따라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 소속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예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다른 것을 추구하며 어떤 계기만 되면 얼마든지 예수를 저버릴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그들이 교회를 욕먹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예수를 시인하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예수를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한 것으로 삼아서 그분의 뒤를 따르고 그 믿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저버릴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정 예수를 시인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전제하고 있는 이 상황은 일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적어도 21세기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항상 벌어지고 어디서나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노골적으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법정에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신앙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처형하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이건 극단적인 상황이죠.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지금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으려면 전혀 극단적이지 않고
일상적인 상황, 우리의 하루하루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 때 우리가 이런 극단적이고 결정적인 상황에 예수를 시인하는 자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는 자로 결정적인 상황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라는 말씀이 이곳 저곳에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여러분, 그때가 언제죠? 결정적인 상황,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우리가 진짜 예수를 시인하는 자인지, 우리의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사람 앞에서 증거해야 되는 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정적이고 극적인 상황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의지해서 지금까지 내가 지켜온 그 고집스러운 믿음, 그걸 의지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시인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경 쓰지 마라,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여러분, 11절도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뭘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는 자의 삶은 일상 가운데서 이미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시인하는 자로 살아가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그분에게 배우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은 2세기에 서머나 지역에서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감독이라고 말하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불에 타서 화형당해서 순교를 하죠. 이분이 나이 많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분을 체포해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저주해라. 예수 믿지 않는다고 그를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캅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절대 내게 해를 입히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폴리캅이 어떻게 그 절체절명의 순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시인할 수 있었습니까? 난 죽어도 천국에 갈 거야 라는 소망? 예, 물론 있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 소망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86년에 자기 인생을 사는 동안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책임지셨고 내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셨다. 그것을 그는 경험해왔고 그것을 그는 인정해왔고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까지도 걸고
담대하게 예수를 시인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집으로 예수를 시인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지기 싫어. 이런 협박에 나는 굴복하지 않겠어. 자존심이 있지. 자존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존심이나 고집은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강력해지고 결코 깨뜨릴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만을 생각하면서 일상을 허송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결정적 한 방은 우리의 작은 일상이 모여질 때, 우리의 작은 일상이 믿음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하루하루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결정적인 믿음이 공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소망이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하는 일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 이 소망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강렬한 소망으로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이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쁜지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똑같이 지나가는지요. 그런데 바쁘고 똑같이 지나가는 그 일상에 어디에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안 계셔요. 성령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분을 경험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시인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신 그분을 시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얼핏 보기에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두 구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굴 두려워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왜요? 그분에게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의 생명만 빼앗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그런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런데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처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를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아주 귀한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귀히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핏 보기에 서로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라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책에 써있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나가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체험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유지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수를 시인하는 자로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용의 집사님이라는 분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임신 4개월이 됐을 때 초음파를 찍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태아가 머리 뒤쪽에 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다 밖으로 흘러나온 겁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낙태하십시오. 애도 죽을 거고 잘못하면 산모까지 위험합니다. 낙태하십시오. 근데 이 집사님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니요. 낳겠습니다. 그리고 애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애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3일 된 이 핏덩어리를 가지고 수술을 합니다. 어떤 수술이요? 흘러나왔으니까 뇌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뇌의 90%를 잘라냈대요. 뇌를 잘라내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장애가 찾아오는 겁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살기는 살았는데 장애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애가 5살이 됐을 때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 아이가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부르는 찬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병원에 가서 MRI 검사를 받아봤더니 뇌가 다시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 뒤로 기도하면서 이 엄마가 이 아이를 계속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지금도 완전해지지 않았어요. 한쪽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한쪽 눈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귀도 한쪽 귀만 들립니다. 하지만 말을 할 수 있고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2013년 강원도 평창 스페셜 올림픽에서 애국가를 불렀던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엄마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찬송가 부르는 걸 좋아했던 이 아이가 그 찬송을 부르는 걸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한다는 이유로 애국가를 부를 사람으로 뽑힌 거죠. 그리고는 그 애국가를 부른 것을 들은 사람들이 쟤 노래에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권면해줘서 성악을 배우고 찬양하는 찬양사역자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가 우리 집안에 태어나는 것, 어머니의 입장, 가족의 입장으로 얼마나 큰 재앙과 같은 일입니까?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죠.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조차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해 가기 시작합니다.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을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전혀 좋지 않은 최악과 같은 그 상황을 통해서도 경험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더 공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믿음이 흔들리고 나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불평하죠. 내가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아닙니다. 문제는 상황이 어떠냐가 아니에요. 나의 그 일상을 성령님께 드리느냐, 그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성령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시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한 주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시인하는 이런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